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사랑 감사의 눈물로 주님을 찬양해. 무릎을 꿇고서 주님을 경배해. 예수 사랑 진실하신 그 사랑 주님을 경배해.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찬양해. 영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두 손을 모으며 주님께 기도해. 예수 사랑 위대하신 그 사랑 주님께 감사해. 손을 들고서 주님을 찬양해. 예수 사랑 거룩하신 그 사랑 주님을 찬양해.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해. 아멘. 영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들고 내게 치우소서.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강단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경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광과 영역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결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선교지들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과 정성 위에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경단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친히 비전을 주시고 이루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는 복된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들마다 놀란 부흥의 역사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 주시사 약속한 거룩한 주를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회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길고 긴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잃지 않고 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모이게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하는 교회로서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더욱 번창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세계적인 기업과 위대한 간증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지도자들이 수없이 나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한국과 미국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올바로 서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 땅끝까지 가서 영혼 구원에 전심을 다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 속에 복음의 열매로 기쁨이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관신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신가 샘을 허락해 해 주시옵시며 특히 우리 김영진 사모님 허리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귀한 선교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 신년 축복생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종 장순직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터닝 포인트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 은혜가 넘치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공동의회와 부서장 모임이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올해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 목사님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우리 교회와 미주 한인 교계를 비롯해서 전 세계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비전을 갖는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과 찬양팀과 성가대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주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8절 말씀.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나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우리 같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금년 한 해 또 일평생 축복이 되는 소중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22년 새해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표대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그대로 계시해 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 구원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매주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꿈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해서 인류 보존에 이 꿈을 주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바로 믿음의 백성, 이 믿음의 이 시조가 되어지는 믿음을 가진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왕조의 시조가 되는, 영원한 왕조의 시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셔서 바로 그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영혼을 낚는 어부로,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반석이 되도록 사용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꿈을 주시고 이루어 주셨는데 이런 꿈을 다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꿈을 받았을 때 환경적으로 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하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계세요. 그 꿈을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에 대한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을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정말 복음 전하는 자로 이런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됐는지 자신이 회심한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간증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8절 말씀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나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꿈을 분명하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꿈을 가지고 정말 꿈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분명한 방향, 이 목적을 깨닫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제 목회자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받았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그는 이 꿈을 꾸고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꿈을 받아서 어떻게 그 꿈을 이루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이 있었어요. 이 바울은 이 율법사로 또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그 유대교를 믿는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던 어느 날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강렬한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이 충격적인 사건이 그에게 임한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5절로 6절 보면 주여 누이시나이까. 그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한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그렇게 궁금하고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반대되는 생각, 이해될 수 없었던 부분이 다 풀어진 겁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바로 밝히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그 이를 자, 너한테 얘기해 줄 사람이 있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는 제자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바울이 악명이 높은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바울을 만나고 싶지 않은 가운데 그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너무 또렷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방인과 바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눈에 막혔던 그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이제 회복이 됐고 성령 충만 받아서 바울은 바로 이 사명을 받는 순간에 180도로 사람이 완전히 변화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옛날에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이제 주님의 꿈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하여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이제는 이 사명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하나님의 꿈,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제부터 정말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이 하나님의 꿈,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 마치게 되고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는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그 결과가 이제 앞으로 나에게 면류관으로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직장에서도 누가 승진하고 누가 인정을 받습니까? 그 공동체, 그 직장에 맡긴 일에 희생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공동체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사명 따라 살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국 런던에 위치한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 스폴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당시 1866년에 성도가 4,36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를 향해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은 오늘날 이 영국에 이렇게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이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뀔 수 있는데 4,366명이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전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정말 그 가슴에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모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12 제자를 주님이 부르시고 그 12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워졌던 한 사람, 이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바로 윌리엄 부스. 그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하게 그는 구제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이 부스를 통해서 당시에 영국에 많은 이 사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영국 왕 에드워드 7세가 그를 왕궁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하면서 당신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너무 영국 사회가 이렇게 따뜻해진 그런 변화된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 사인북을 이렇게 주면서 여기 한번 사인을 해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씁니다. 위대한 폐하, 어떤 사람의 꿈은 예술입니다. 명예입니다. 황금입니다. 그러나 나의 꿈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바쳐 살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 열정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가슴이 식어져 가고 그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은 변함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광진 원로 목사님을 뵐 때마다 다 도전을 받아요. 목사님의 몸이 쇠약해지셔서 제대로 거동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복음, 이 선교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지 이루 말했습니다. 여러분, 몸은 쇠약해져 가고 우리가 점점 겉사람 후패 간다 하더라도 나의 속사람, 나의 영혼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만큼은 식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은혜를 갚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은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도로 귀한 직분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는 감격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믿을 만하다고 여기셔서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은혜는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무슨 수고, 무슨 희생인들 못하겠냐는 거예요. 평생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았기에, 이 은혜를 받았기에 그는 은혜를 갚고자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예수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에게 인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그분의 은혜를 갚고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뭐,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뭡니까?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뭐가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니까요. 뭐가 정말 은혜인지. 그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삶을 살 때 그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복음 전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결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그 어려운 장애물을 겪고 넘어서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작사를 했던 이 존 뉴턴은 원래 신앙이 좋은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이 아들은 잘못된 길에 빠지고 그리고 잘못된 삶이 되었어요. 그것이 노예를 팔고 사는 이 노예상이 된 겁니다. 어느 날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배가 거의 파손이 되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 존 너튼은 하나님 앞에 저절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이 폭풍이 가라앉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존 너튼은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이제 설교하는 것은 좀 그만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권고를 할 때
존 너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설교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옛날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 더러운 인간이 아직 입술을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사명을 망각하고 살게 됩니다.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인생이 되려고 할수록 더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더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팬데믹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명예입니까? 재산입니까? 물질입니까? 쾌락입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여러분들의 정열을 쏟아부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이 되어질수록 더 죄송한 마음으로 섬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물질도, 내가 사용하는 시간도, 나의 재능도 늘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어요. 뜨거워지는 마음, 결단과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끝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루어놓은 사역을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도시가 변화되고 정말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그 많은 업적이나 열매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한 예를 이야기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이 성에 가고 초도시에 갈수록 두렵게 느껴질 만한 만큼 너무 핍박이 심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그에게 놀라운 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서신서들은 다 주옥 같은 말씀이죠. 그것은 바울이 배워서 깨달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들이요. 무엇입니까? 바울의 자신의 사역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바로 이런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 기도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전도의 문이 열려졌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러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통로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주시는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이루어 주시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태양을 머물게도 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비를 멈추게 하기도 하죠. 믿음의 기도는 산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강력하게 일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한테 그 젊은 후배 목사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설교는 언제나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는데 그 부흥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데리고 그 교회 지하실로 갔답니다. 그 지하실에 가보니까 300명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기도실에 300명의 기도 용사가 예배 전에 30분 전 계속 나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여기가 교회 부흥을 만들고 능력 있는 말씀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부흥되고, 기도해야 우리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이 나라에 부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이 표대로 우리 교회의 꿈은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입니다. 자, 그럼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가 이 꿈이 허황된 꿈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꿈을 주신 그 공통점이 뭡니까? 인류 구원의 꿈이에요. 바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바로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교회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컨펌시켜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계 선교가 마무리 짓는 그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이 꿈을 꾸시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그 위대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신년 축복성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이번 성회가 열려지는데요, 이번 성회 주제는 터닝 포인트. 결국은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졌던 다메섹 도상이 바로 그의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던 이 야복 강가는 그의 생애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돼서 우리가 기대와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느 순간에 식어져 있고 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처럼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리고 평생 주님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갚는 자세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꿈을 꾸고 이루는 삶이 저희들도 저희 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 음성 못 듣고 또 구원 받아.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저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저 은혜 임하니. 저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픕니다. 아픈 곳에 손을. 자, 끝나고 2시부터 공동회의, 그 다음에 부서장 모임 이렇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들 특별히 다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새롭게 구체적으로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받았사오니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교회에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꾸며 우리를 대신해서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현장을 지키며 사역하고는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끝까지 사역 사명 감당하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없어져라.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11조를 구체적으로 드리고, 또 1,000번째로 감사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녘 땅에 김정은 전쟁하지 못하도록,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남북한의 하속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위정자로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라가 평안케 하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꿈,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 깊이 감사하며 은혜 갚는 자세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꿈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생애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